오늘 말씀 드디어 우리 아가서 마지막 장 8장까지 왔네요. 오늘 본문 8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구약 966면 되겠습니다. 아가서 8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잠언 17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1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8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거는 무슨 얘기를 의미하느냐? 바로 이 잠언 17장 17절의 말씀을 의미하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 핏줄을 나눈 형제는 위급할 때 형제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서로 막 그 집안에서 자랄 때 보면 서로 싸워요. 막 그냥 네가 이랬니, 내가 이랬니, 네가 내 옷 입고 갔니, 뭐 했니, 뭐 양말을 신고 갔니, 내 거 뭐 가방을 가지고 갔니, 막 이렇게 서로 싸웁니다. 막 보면 이렇게 형제들끼리 그냥 얼마나 그렇게 많이 다퉈요. 아우, 저놈의 새끼들 때문에 아주 징글징글하다고 그냥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식이 많으면 어릴 때 그렇게 싸워 지네들끼리. 그런데 얘네들 중에 누가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의도 터진다 그러면은 누가 막 가서 싸워주죠? 피를 나눈 형제가 싸웁니다. 이런 우리 동생을 네가 막 그래가지고 오히려 막 등치가 막 이렇게 2배 3배 커도 내 동생 때린다고 그냥 막 피가 막 옆으로 가가지고 막 싸우죠. 이게 피를 나눈 형제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집안에서는 서로 싸우고 그냥 이렇다 저렇다 엄마한테 막 고자질하고 뭐하고 막 못되게 해도 나가면 달라요. 나가서 우리 형이 누구한테 의도 터진다 그러면 막 우리 형보다도 2배 큰 사람인데도 지가 가서 어떻게 그냥 안 되면 물어 뜯어야지 뭐 어떻게 있어요. 막 입으로 물어 뜯더라도 어떻게든 그게 막 어떻게든 그게 형제거든요. 피를 나눈 형제예요. 그게 피를 나눈 형제예요. 오늘 8장 1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까지 7장까지 쭉 이렇게 달려올 때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이미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술람미 여인이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왕이에요. 왕이니까 내 신랑인데 내 사랑하는 사람인데 가까이 가서 입맞춤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그런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차라리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부가 신랑을 향한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차라리 내 브라더였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그냥 가서 그 시대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입을 맞춰도 괜찮았던 시대. 그냥 내 여동생이든 내 또 같은 거든 서로 입을 맞춰 그냥 우리 미국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았던 시대였던 것 같아 이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가까이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그런 마음. 그래서 그냥 차라리 피를 나누는 하나의 한 형제 브라더였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의 각도를 또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의 각도를 그냥 하나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사랑의 각도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더 자유롭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갈 수 있었을까. 지금은
옆에 가기도 힘들거든요. 왕이 와야지 내가 그 왕한테 쉽게 나가기도 힘들고 어렵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술람미 여인이 참 시골 처녀였잖아요. 막 자기가 술람미 자기가 얘기했듯이, 이 여자가 자기 얘기했듯이 매 햇빛에 그을러서 얼굴이 시커멓다고 그러고, 맨날 양떼들 데리고 다녔던 목동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손이 거칠었을 것이며, 또 과수원지기 했기 때문에 이 얼굴도 얼마나 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뭐 생김은 모르겠어요. 뭐 피부만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솔로몬이 볼 때는 예쁘게 봤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 열심히 양떼를 이끌어가는 모습, 과수원을 지키는 모습, 그 하나하나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솔로몬에게는 이뻤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고, 또 하나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이미지가 그 상대방에게 있으면 계속 이쁘잖아요. 계속 이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저런 애 데리고 가랴 그런데 데리고 가잖아요, 누군가.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에 누가 쟤하고 결혼하겠어 그런데 결혼해. 그럼 또 그렇게 또 사랑한다 그러고 죽자 살자 그래요. 그 자기 짝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여인이었는데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타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결혼을 하고 서로 사랑도 하였어요. 그래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재판도 해야 되지, 뭐 이 나라에서 오지 저 나라에서 와지, 또 전쟁을 치르러 가기도 해야 되지.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차라리 그냥 내 오라비였으면 내가 그냥 가까이 가고 오빠 하고 그냥 손잡고 이렇게 취해도 누가 뭐라 그랬어. 오빠인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부지간이라는 것은 무천이잖아요. 돌아서면 왼수라. 이게 서로 부부지간일 때는 그렇게 괜찮은데 돌아서면 왼수예요. 무천이잖아요. 이게 부부지간이 참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술람미 여인의 아픔이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 못 배워가지고 저 양반 저렇게 무식하게 저렇게 왕한테 와가지고 저런 행동을 한다고 그럴까봐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생각을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여인이에요. 무식한 여인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오늘 1절의 내용처럼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차라리 곁에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누가 흠잡지 않아도 되고 가까이 간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었을 텐데 참 그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왕비는 왕비의 자리를 채통을 지키십시오. 뭐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왕족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그 자리를 지키시죠.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해가지고 또 맞겠지. 또 신하들이 또 맞겠죠, 중간에.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술람미 여인, 자기가 왕후지만은 원한 건 딱 하나예요. 왕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오니 내 신랑 하나만 원하는 거예요. 신랑 하나. 참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원하는 게 뭘까? Only Jesus. Only Jesus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이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인인 우리들을 구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한 형제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희생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한 나라의 왕도 이렇게 왕후가 만나기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같이 하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가기 힘들지만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주님과 같이 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 여인을 보면 고정관념을 깼어요. 이 글자 그대로 보면 아이고 이게 왕후가 할 얘기야? 아니 와이프가 할 얘기야? 아니 남편부로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좋았을 때 저런 아이고 막 하고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의 깊은 곳에 가보면 왕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나는 오온이 당신만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가고자 원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 저것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꾸 신앙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좀 더 자꾸 그게 사절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사절하고 여기 사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 흔들어. 이것도 있어야 되잖아. 저것도 있어야 되잖아. 이것도 해야 되잖아. 저것도 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흔들어. 흔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솔로몬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한테 부탁한다.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쓸데없는 것들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어찌 보면 이 솔로몬 왕도 왕후들이 많지만 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어떤 조건 갖고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이 솔로몬이 지금까지 결혼한 거 보면 나라 대 나라로 결혼하는 거잖아요. 계속 어떤 나라의 공주들하고 계속 결혼하는 거예요. 왜?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결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과는 진짜 사랑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다윗 왕이 이 나라의 왕이 되려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목동들의 나라나 마찬가지다. 양떼들을 다 키우는 거였는데 너는 지금 이 왕궁에서 아주 고온이 자라가지고 네가 양을 키워봤어? 양이 어떤 습성인지 알아봤어? 네가 양이 어떤지를 알아봤어? 그래가지고 네가 저것 좀 해봐 하고 내보냈거든요. 내보낸 그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게 자기도 생활하면서 참 비도 맞아보고 바람도 맞아보고 거센 동물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도 야 이런데도 이 술람미 여인이 이 목동을 지키는 거 보면서 저 여자 참 대단한 여자다. 남자도 이렇게 힘든데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감당을 할까? 그러면서 더 마음을 뺏겼던 여자거든요. 더 마음을 줬던 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귀중하냐라 그러니까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한테 쓸데없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래야 되는데 엉뚱한 거 갯돈 들었어? 우리가 죽을 때 생각해야지. 개를 드려야 돼. 그런 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들로 우리가 나를 흔들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어찌 보면은 그냥 계속 집에 우리가 이렇게 이 애틀란타에 보니까 한참 몇 년 전에 보니까 가정 예배 이런 게 중요시 해가지고 셀 모임이 이게 많아가지고 셀 이랬지만 그 셀로 이어졌던 교회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네.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도 깨닫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목자가 있잖아요. 네. 그런 목자한테가 들으라는 거지. 자꾸 셀 중요하다고 거기서 모이다 보니까 딴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거 있는데 카드 있는데 그 카드 들을래? 그거 들면 그거 10%씩 떨어져. 그런 거 해가지고 엉뚱한 거 거기에 마음 뺏기게 하고 말이야. 네.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만 가야 되는데 모이면 자꾸 딴 얘기해. 자꾸 딴 얘기하는 거예요. 이 1절과 4절이 참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여기까지만요. 보니까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이게 아니고 내가 너를 이끌어 나를 교훈한 내 어머니 집에 드렸으리라. 이렇게 번역해 봤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서 나를 교훈한 내 어머니 집. 거기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
나를 이끌어서, 나를 교훈해서, 나를 따갑게 또는 나를 좀 아주 강력하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이끌었던 내 어머니 집이 교회예요. 성경의 어머니 집은 다 교회거든요. 교회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교회로 이끌었을 텐데 어머니 집과 같은 교회 안으로 내가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강력하게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예, 교회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뭐 그냥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저기, 아니 어느 교회든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세상에 복잡한 많은 일들이 있어도 주님의 마음과 눈길은요 무엇보다도 교회의 일들에 있어요. 포커스는 거기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길 강력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도 여러분들이 예배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로서 제가 교회 목사,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는 예배가 그래서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저도 목회를 하면서 더 깨달아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이렇게 있구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나를 교훈한 내 어머니 집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내 어머니 집과 같은 포근한 곳이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는 곳. 어머니들은 내가 마음대로 해도 잘한다 이러진 않거든요. 가지마 여기 있어야 돼. 어머니들은 그러거든요.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교훈해요. 나를 목숨을 걸고 나를 낳은 어머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무엇보다도 매질할 때가 있어요. 그게 진짜 엄마거든요. 그게 진짜 엄마거든요. 꼭 뭐 매질을 손을 들고 안 해도 말로써라도 교훈하고 훈계하고. 그래서 내 어머니 집에 네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서 딴 데로 가지 말고 딴 데로 새지 말고 그러기를 원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써요.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이 얘기는 뭐냐면 신부는 그의 어머니 집에서 석류즙으로 만드는 향기로운 술을 신랑에게 마시우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즙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음료수예요. 근데 이 즙이 오래되면 취하죠. 그 오래된 거 마시면 이미 술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과일을 얘기합니다. 과일을 가지고 음료수를 만든 거. 왜냐하면 그때는 이 석류라는 것이 번영을 뜻했고 그 다음에 풍요로움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때는 뭐 석류가 나오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게 나오고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과일이 나오고. 왜냐하면 그 시대에 맞는 것들을 예화를 들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제일 사랑받았던 거구나.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에 유행이 가장 뭐더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할 때도 요즘에 유행에 대해서 이렇게 터치하면서 설교 예화를 들듯이 그 예화가 그런 예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이 즙을 짠다는 건 정성이잖아요. 그냥 석류 가져다가 하나 먹어? 네가 까서 먹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즙을 막 압박해가지고 만들어서 석류, 과일, 주스를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이건 이 내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겼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서 내 어머니 집 교회로 너를 이끌고 그리고는 내가 정성과 뜻과 다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 최선을 다하였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길 신명기 6장 5절에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봉사한다고 해도
대충대충 사람들 눈 때문에 대충대충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네가 예배를 드리래도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하나님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드려지는 것,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석류즙은 그 시대의 최고의 거였거든요. 최고의 것을 가지고 드려지는 것, 가장 귀한 걸로 드려지는 것, 여러분이나 저의 삶 속에서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마리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치잖아요. 그 비싼 것을, 그 좋은 향유를 고작 예수님의 발에 뿌리냐. 그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격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이잖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3만 불이 넘어요. 그 병에 담겨져 있는 게 3만 불이 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마리아가 자기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닦았다고 그랬어요. 그건 뭘까요? 나의 가장 귀중한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나는 그걸 예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는 어떨까요? 가장 소중한 거 드릴까요? 내가 쓸 거 다 남겨놓고, 내가 할 거 다 남겨놓고 그냥 쬐끔 갖다 바치잖아요. 그게 진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걸까요? 그렇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예배당에 올 때 양복을 입고 옷을 가지런히 입고 올까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거거든요. 힘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예배 여기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왔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술람미 여인은 왕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재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걸 지금 솔로몬 왕하고 결혼하면서 누렸잖아요. 이 여인은 그거에 대해서 땡큐 소마치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오로지 한 사람만 원하는 거예요. 신랑. 우리도 한 사람을 원해야 되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참 별거 아닌 말씀 같아요. 참 이 말씀이 뭔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참 깊이가 있어요. 정말 내가 무엇으로 예배드리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가고 있고 내 마음은 지금 어떤가. 이 여인은요, 어찌 보면 내가 뭐 시녀들이 많으니까 지금 뭐 내 시녀가 300명인데 어마어마하잖아요. 내가 어디 가든지 구경하러 갈 수도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자기 공격했던 사람들, 이 파워, 왕후라는 그 파워로 얼마든지 감옥에 넣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안 하잖아요. 그는 오로지 신랑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타락하는 게 자꾸 필요 없는 것들에 만족하고 필요 없는 것들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에 우리가 빠져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비본질에 빠져다 보니까 예배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30년 됐는데 50년 됐는데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은 게 아니라 지금이 더 좋아야 되거든요. 지금이 더 은혜가 되고 지금이 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지금이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이 더 좋아야 돼요. 지금이 더 뜨겁게 달려가야 되고. 자, 오늘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 2장 6절 7절입니다. 아가서 2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비슷하죠, 그죠?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른손, 왼손, 오른팔, 왼팔 이게 나오는 건 뭐냐? 보호를 가르칩니다. 보호. 내가 너를 안고 간다는 거죠. 내가 너를 품고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배려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른팔, 왼팔, 왼손, 오른손을 지금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은밀하게 섭리하고 오른팔에 강한 힘처럼 드러나게 섭리하기도 하시고 늘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이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춰가면 왼팔로는 네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고 가고 내가 버려진 것 같고 내가 쓸모없는 인간 같고 나는 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그렇게 안고 업고 끌어안고 간다라는 겁니다. 아멘. 모세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모세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네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나를 떠받들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밑바닥에 깔려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짓밟은 것 같고 내가 최고로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이 네 초소가 되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날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최고잖아요. 술람미 여인이 왕하고 결혼했습니다. 왕하고 결혼했는데도 진짜 본질을 찾는 거죠. 신랑이 최고다라는 거죠. 신랑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을 사게 해주시면 땡큐 쏘마치고 아니요. 그 집 때문에 여러분들 택시 분들하고 힘들어요. 뭐 이렇게 부을 게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때가 돼서 하나님이 또 허용하시면 또 살 수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멘. 자, 다윗은 뭐라고 했나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고 그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항상 불안에 떨어 초조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지팡이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요 항상 얼굴 보면 막 불안해, 초조하고 기쁨이 없고요. 근데 짓불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분은 편안해. 그냥 감사해야 하고 없지만 감사해요.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거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요. 10수년을 도망 다녔어요. 사울 왕이 막 뭐라 그러죠? 그 사람 하나 죽이는 그 특공대도 막 보내고요. 막 1000명도 보내고 100명도 보내고요.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았지. 다윗이 무슨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우리가 영화를 보면 막 총을 쏴도 싹 피하고 막 칼로 해도 싹 피하고 그러지만 그건 영화일 뿐이에요. 실제는 그렇게 안 돼요. 실제는 아주 진짜 죽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피했을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님이 나와 함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준다니까요. 어디를 가야 될지 지켜준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요. 주님의 손에 우리가 딱 한번 붙들리면요,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냥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딱 붙어만 있으면 돼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은 슬쩍 되죠.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근심도 슬쩍 되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붙어만 계시라는 거예요. 붙어만 계시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볼 때 무슨 말을 해도요, 그게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아멘. 아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이렇게 딱 붙들리면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도 안 되고 공고도 안 되고 박해도 안 되고 기근도 안 되고 적신도 안 되고 위험도 안 되고 칼로도 못 자른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딱 붙들리면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사탄이요? 감히 사탄은 적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사탄이 있기 때문에. 또 사탄은요, 주님만 오면 도망가요. 그렇잖아요. 어두움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적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잠시 하나님께서 잠시 알맹이와 쭉정이를 지금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성경에 보면 잠시 사탄들, 타락한 천사들한테 지금 허용했을 뿐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지구상을. 잠시예요, 잠시. 여러분이나 저나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술람미 여인처럼 본질을 찾아야 돼요. 본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못 자른다는 거예요. 막 자르려고 우리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긴 하죠. 힘들긴 하죠. 막 너무 괴롭기도 하죠. 이게 막 왜 나한테 일어나, 왜 나는 일어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못 자른다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놓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놓는 거지 그리스도는 안 놔요. 그리스도는 안 놔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염려는 조금은 되죠.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러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는 엄마한테 태어났는데 그 엄마의 그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아담은,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곧 죽을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막 이게 종합병원이에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막 저 초등학교 때부터도 나는 얼마 못 사니까 니들이 잘해야 된다. 수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근데 편찮으시긴 편찮으세요. 옛날 어른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이 캄보디아도 보면요, 나이 한 30대 되는 여자들이요, 한 50대 60대 되는 여자들 같아. 왜?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죠. 애들은 막 5명 10명 낳았지. 거기다가 먹을 건 없지. 고생하지. 막 따가운 햇볕 있지. 먹는 거 국수 먹고 그러잖아요. 그게 주식이고, 쌀이 있다고 해도 열심히 하면 3모작 2모작 할 텐데 1모작밖에 없으니까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살고 오래 못 살아요. 힘들거든요. 사람들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들이라는 게. 우리 어머니도 오래 못 산다. 오래 못 산다. 지금까지 사셨어요? 내일 모레 팔순인데. 그냥 골골백년이야. 오래 사셨어요.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런데 잊어먹지 않는 거는 기도예요. 우리 어머니가. 막 제가 전화하면 아이고 오늘도 성경 10장 읽었어 그러세요. 내가 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래.
꼭 우리 어머니가 새벽 예배 빠질 때마다 내가 전화하나 봐요. 오늘 내 새벽 예배 못 갔네. 그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찔려가지고 오늘 새벽 예배 못 가서 눈이 와가지고 어머나 괜찮다니까 어머니 왜 안 갈 수도 있지 뭐 그 나이가. 근데 그냥 아시잖아요. 제 어머니도 한쪽 다리는 수술하고 한쪽 다리는 수술 안 해서 이게 몇 센치 차이가 나요. 쩔뚝쩔뚝하거든. 그런데도 빙판길에도 새벽 예배 가고 예배 드리러 가고 그러고 가요. 여러분이나 저의 삶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지혜로운 건 주님께 자기를 맡기고 가는 거예요. 참 맡기고 가요. 고생도 많이 했어요. 제 어머니 참 징그럽게 가난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의 지혜로운 건 주님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저도 저희 어머니께 참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이 자기 모양대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다 하나님 모양대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확신을 하셔야 돼. 근데 나는 조금 잘못 만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잘못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에게 내 기준을 맞추라고 하거든. 그죠? 내 기준을 맞추라고 하니까 이게 시험 들어. 자꾸 안 돼. 나만 맞추라는 거예요. 똑같을 수 없어요. 다를 수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됐어요? 다른 지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려면요 인정하고 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솔로몬 왕도 인정하고 술람미 여인도 인정하고 여러분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인정하시고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같은 형제, 우리 술람미 여인이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처럼 한 핏줄을 태어난 사람들도 싸우고 지지고 볶고 왼수라고 그러고 막 어제도 우리 임 장로님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왔는데 그 미국에 이민 갈 때 절대 형제들 믿지 말라고, 형제 믿으면 사기당한다고. 그래가지고 형제 안 믿고 변호사 믿었다가 쫄딱 그냥 말아먹은 어떤 분 얘기를 해주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섭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가 정말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부모도 다르잖아요. 자란 환경도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 형제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러고 다녀. 막 속은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우리가 그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지체가 된다는 게 참 기적이에요. 난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내가 너무 하나로 맞춰가려고 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로 맞춰갈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 저 따라오면 안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겠죠. 아멘. 너무 세게 아멘 하신다. 예수님 따라가라니까. 맞아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틀려도 아니 좀 달라도 인정해 주십시오. 좀 틀린 것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는 아니지만 우리가 단 한 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젖붙인 자의 삶을 살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바람은 붑니다. 비바람도 맞습니다. 환난도 맞습니다. 그 가지를 자르려고 칼이 덤벼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붙어만 있으면 주님이 나를 못 자르게 붙들고 있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